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나간 주간이죠. 평신도 주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다 여기 서셔서 하시는, 아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다음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 하시는데도 안 지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들 은혜롭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귀한 은혜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전 열심히 기도하고 순례하고 또 도와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저 얼굴이 환해지고 좋아지셨어요. 좋은 꼴들을 많이 드셔서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복되게. 제가 보니까요, 유튜브로 다 봤거든요. 유튜브로 보는데 그런데 목사가 설교했었던 유튜브 본 숫자보다 2배씩은 더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본 숫자가 더 많아.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훈련들을 시키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감리교회의 평신도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놀라운 증거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점점 파편화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조각조각 된다는 얘기, 개인주의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도 4번 아이가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가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서는 노크해야 돼요. 똑똑똑 들어가도 되니? 아이고 참,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이게 개인주의화 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죠. 그리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런 친절을 베풀어?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일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 사고가 나서 넘어진 어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른 가서 그를 부축해주고 그리고 돌보아주고 일으켜줘서 왜 이렇게 넘어지셨느냐고 살펴드리다가 그 잘못하면 오해받는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넘어졌다, 이렇게 될까? 또 함부로 이렇게 부축하지도 못해요.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작은 친절조차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당신에게 손해주지 않겠으니까 당신도 나에 특별하게 간섭하지 마시고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마음이 이 시대에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티튜드, 태도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270명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다 뜻이 달랐던 낯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멜리데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한 사람의 친절을 통해 일어나게 됐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친절을 우리들에게 귀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왜 친절이 복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 하나, 지도 한 편 보시도록 할게요. 요 예루살렘은 잘렸어요. 워낙 이게 판이 커가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께서 붙잡히셔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가이사랴를 거쳐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터키 남쪽 무라나, 로데 이런 데를 거쳐서 결국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겨울 지나고 갑시다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아니에요, 빨리 갑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나서가지고 말이죠, 드디어 겨울을 지나가게 되는데 마침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우리 또 장미라고 하는 태풍이 다가온다고 그러지 않나요? 태풍의 피해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역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여기서부터 말이죠, 지금 길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어디로 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를 약 14일 보름여 동안을 이 배가 표류하게 됐어요. 아무리 뱃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려고 해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14일 동안을 이 바다 한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 14일째 도착한 곳이
몰타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가장 작은 섬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지리적인 여건이 되는 것인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우리 강화도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강화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과 같은 이 멜리데에 오늘 바울 목사님 일행, 바울 사도 일행이 도착하게 된 그 사건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14일 동안 태풍에 떠밀려 다니면서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그리고 멜리데 섬 근처에 왔을 땐 배가 다 깨졌어요. 난파가 된 겁니다.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묻이 하나 보인 거예요. 섬인지 묻인지 하여튼 바다가 이렇게 보는데 땅바닥이 보인 거죠. 그래서 저기 가서 살자. 그래서 배는 다 버려두고 거기에 있었던 조그만한 보트 타고 전부 내려서 그 묻으로 들어가게 된 섬이 바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섬의 지도자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땅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난파한 사람들, 파선되어 이제 다 죽게 된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맞아들여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일행은 지금 초라한 형편, 아니 초라한 게 아니라 처참한 형편입니다.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난파가 됐으니까 몸은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얼굴은 다 지쳤을 거예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표류하다가 다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 배가 무슨 배입니까? 죄수호송선이잖아요. 죄수들은 전부 불안에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말이죠. 누가 봐도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할 만한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도 가끔 그런 뉴스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환승구역 어딘가에 난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한, 그 나라에서 받아들여주지도 못하고 해서 떠나지도 못한 이들이 거기서 마치 어떤 그 난민처럼 거기 떠돌면서 노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른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우린 관심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일행이 지금 누구 일행이냐? 바울 일행이란 말이에요. 그 멜리데에 그 바울 일행이 그와 같은 형편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을 맞이했다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내게 무슨 손해가 있을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저 보블리오는 그들을 영접하여 친절히 머물게 했다. 친절히 머물게 했다. 친절히 프로포스, 필로프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지난 3일 저녁에 보니까 우리 이용성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설교하면서 스토르게, 아가페, 그 필로스, 그리고 에로스, 이 사랑의 관계에서 쭉 말씀을 해주신, 그 중에 필로라고, 필로프로프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 형식적으로 의전처럼 예의를 갖추어서 딱 어떤 격식을 갖춘 그런 환대가 아니라, 그 마음의 뜨거운 동무의 사랑, 뜨거운 친구의 애정적인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 그게 친절히 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모습, 그게 친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 각종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습니다. AI 시대를 지나 로봇 시대가 된다고 하지 않나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그리고 냉랭해지고, 너는 너요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일상이 태도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따뜻함이 사라져갑니다.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진정한 위로와 따뜻한 말은 부족해지고 있어요. 말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진심은 메말라져 가고 있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랑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 친절한 말 한마디, 괜찮으시죠? 힘내세요.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우리가 거창한 역사를 이루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들은요, 이 기차를 타도 불안해요. 이게 정말로 부산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목포로 가는 건지 탔는데도 불안해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저도 기차를 탔어요. 서울역에서 공항 가는 기차를 타는데, 그런데 기차가 너무 길어요. 두 개의 기차가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다가 어디 중간쯤 해가지고 수원으로 가는 기차는 띄어요. 아니면 이게 띄고 앞으로 가거나 하나는 인천으로 가거나, 이게 길다가 가다가 뛰는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타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 가는 차를 잘못 안 타고 뒤에 수원 가는 차를 탔는지 인천공항 가는 차를 탔는지 모르면 어디서 뛰어도 내가 수원으로 가는지 인천으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기차가 통로가 있으면 얼른 그리로 뭐 뛰어가면 되는데, 기차와 기차가 연결된 거 그거 아시죠? 그렇게 긴 기차, 유럽에는 이런 기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아무리 봐도 공항을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해요. 불안해.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뛰어가지고 수원으로 가면 뭐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뭐 좌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른 기차를 올라타고 그 역무원에게 이 기차 공항 가는 건 맞느냐고 그랬더니 네 맞아요, 잘 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친절하지 않아요? 이거 공항 가는 건 맞아요? 식들 뭐 공항을 가든지 말든지 내가 관심이 있느냐는 식으로. 그런데요, 이거 공항 가는 건 맞아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그 말 한마디에 기쁨이 되고,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태도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지어져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교회를 원해요? 따뜻한 사랑의 교회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무언가 성경의 지식을 듣기 전에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놀라운 건축적인 그리고 외적인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은 사랑하고 환대하고 친절했어요. 낯선 이를 품어주고 가족처럼 품어주는,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 교회는 부흥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멜리데 해변에서 떠밀려와 난파당하는 사람 같은 상처 입은 이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픈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난파한 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이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파선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야, 경제를 그렇게 운영하면 되니? 그렇게 하다가는 다 넘어져.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경제를 운영해야지. 아니, 정신적으로 그렇게 연약하면 1 더하기 1은 2야. 과학적, 의료적인 그런 진찰을 받고 그렇게 해서 치료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 따뜻함. 저도요, 때때로 가끔 아프면 병원 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저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하지 않아도 어떤 선생님은 어디가 아프세요? 아유, 괜찮나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낫기도 합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낫게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친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먼저 필요한 것은 정답 아니고 친절, 따뜻함. 그래서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 따뜻함.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친절은 그분은 원래 친절해, 그분은 친절하지 않아, 그 성격 아닙니다. 친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에요. 우리들이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친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냉소와 분노와 저주와 시기와 모독과 질투, 격렬한 폭력이 있는 시대 속에 친절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이 거칠어지고 폭력적인 시대 가운데 부드러운 사랑의 친절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은 불이잖아요. 진리의 불, 사랑의 불 아닙니까? 진리의 불은 우리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환하게 비추어주는 성령, 진리의 불로 들어오시고, 사랑의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형제를 품어줍니다. 불이 들어왔으니 따뜻해질 수밖에요. 불이 들어왔으니 뜨거워질 수밖에요. 성령 충만하면 따뜻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친절해집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 따뜻한 마음, 프론, 정말로 친절해지고 따뜻해.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로 형제의 마음을 열고 이웃의 마음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거룩한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통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보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보블리오 그 섬의 추장님이에요. 지도자예요. 겉으로 참 귀한 사람입니다. 친절히 사흘간 몸을 영접하면서 환대했어요. 그런데도 그 집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다 죽게 생겼어요. 생사의 기로에 놓이신 겁니다. 겉으로는 섬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 집안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삶의 형편마다 말 못할 눈물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럴 수 있고, 인생의 고단함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보블리오의 집에도 그와 같이 눈물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다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울 때에도 불구하고 보블리오는 친절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친절을 베풀었던 보블리오의 집을 그냥 지나쳐가지 아니하시고, 그 보블리오가 친절로 바울의 일행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과학을 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기도하고 안수한다고 나아요? 기도하고 안수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약 잘 주셔야 되고 수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 친구 의사도 그래요. 내가 뭐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약도 주지만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 이 목사 기도해. 이 목사 기도해. 아니, 지가 잘하지 왜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 네. 낫게 하시는 분 하나. 여기서 영적인 진리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의 친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와 양선이, 이게 친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누군가를 품는 그 순간, 따뜻한 친절로 다가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고 따뜻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이 연결되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모함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블리오 아버지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도시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부블리오 한 사람의 친절로 말미암아 섬 전체가 축복을 받았어요. 부블리오의 작은 친절 하나가 도시 전체를 치유의 현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친절한 성령의 음성과 친절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집에서도 누군가 먼저 부드럽게 말을 할 때, 교회 가운데서도 누군가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줄 때, 직장에서도 누군가 먼저 배려하기 시작할 때, 그 친절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동체와 그 조직과 기관과 우리의 삶의 여러 구석구석을 하나님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엄청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할 수 있잖아요. 괜찮으시죠? 힘내세요.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그 조금만 친절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시고, 성도의 미소가 상처 입은 영혼을 살려낼 것이고, 한번 잘 들어주는 경청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단 말이에요. 친절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지, 경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눈물이 나는지, 왜 그런지 들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습니다. 친절은 경청이요, 친절은 품어주는 일이요, 친절은 따뜻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0절 말씀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부블리오가 처음엔 인간적 호의로 그렇게 잘 대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멜리데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떠나가실 때, 아, 이분 조난자, 이렇게 파선한 그런 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적 진보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갈 때 후한 예로 대접했다. 존경과 값진 것으로 그들이 거룩한 선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복음은 억지로 강제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친절할 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때 마음이 열어지게 되고, 그 친절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지배하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싸우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친절했습니다. 병자들을 돌보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고, 가난한 이들을 먹여주었을 뿐입니다. 로마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로마를 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친절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친절한 사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절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그러므로 믿음은 따뜻한 겁니다. 참된 믿음은 따뜻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멜리데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일을 받아들여주고, 상처 입은 일을 품어주고, 그거 계산하지 말고,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될까 계산하지 말고, 지친 영혼에게 힘이 되어주는 멜리데, 우리 교회가 멜리데가 되어야 되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 친절해야 되고 왜 멜리데 사람처럼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난파하고
이 세상에서 다 깨져 무너졌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참다운 멜리되었던 십자가가 멜리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친절로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에 다 쓰러지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친절하셔서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멜리데가 돼서 그 섬에서 환대해 주심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친절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게 된 영원한 친절, 가장 위대한 친절,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해, 형제를 향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멜리데가 되어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낯선 이들, 연약한 이들, 파손된 이들, 그들을 품어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